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92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평안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화창한 봄날 5월을 맞아서 이 푸르름이 깊어가는 계절에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점심도 하고 또 오후 찬양 예배도 드리는데요. 지난 2년 반 동안 안 하던 밥도 지어야 되고 예배도 별도로 준비하려 하니 정신도 없고 아주 멘붕입니다. 다른 교회들도 이런 동일한 고민이 있었을 텐데요. 어느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준비하는 기간을 한 달 더 두자. 그래서 공동 식사도 그때 하자. 왜냐하면 성도들이 2년 반 동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식사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까지 식사하고 설거지하고 정리까지 하는 게 이게 부담스럽다고 그냥 사 먹자 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처럼 뭐 인원수가 적어도 고민이지만 큰 교회는 뭐 말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고민이다 생각이 듭니다. 집사람이 우리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들은 반찬 여러 개 놓고 막 그냥 부산하게 만드는 거 별로 생각한다면서 간단하게 준비하라고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디 그게 마음처럼 돼야지요. 뭐 밥이 있으니까 당연히 국이 있어야 되고 반찬만 있으면 되나요? 또 메인 요리를 하나 또 해줘야 이게 또 식사다운 식사가 되잖아요.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지난주에 연습삼아 김밥을 한번 싸봤는데 보통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래도 정성 들여서 준비했으니까 사 먹는 음식보다 건강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냥 또 가면은 준비한 사람이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맛있게 먹는 것도 예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에 말씀 더 보고 그리고 어, 좀 생각을 좀 하고 그러고 집에 가야 되는데 반찬 해야지 그러고 막 급하게 막 가는 바람에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오늘 입당하는 교회도 있어서 거기에 참석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졌는데 바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루는 주님을 위해 사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안 쓰는 게 맞죠? 예, 물론 뭐 제한적이긴 하지만 얼마만입니까? 그래도 저는 그냥 쓰고 다니려고요. 왜냐하면 뭐 아무래도 감염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쓰고 다니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길을 다니면서 몇 가지 제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다른 점을 발견했는데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이렇게 마주치는 막다른 골목에서 자주 이 나이 드신 분들이랑 젊은 사람들이랑 부딪히는 이유가 저희는 좌측 통행 시대거든요. 젊은 친구들은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우측 통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틀림없습니다. 딱 부딪히더라고요. 뭐 좌측 통행 자체가 이 선문화 또 뭐 차로부터 운전석까지 그러니까 일제 잔재의 문화이지만 이 기성세대는 이 평생 좌측 통행을 하고 살았거든요. 몸에 배어 있어요. 길 가다가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걷더라고요. 둘째는 뭐냐면 이 마주치는 시선을 피한다는 점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안 느끼고 그냥 그렇게 다니는데 나이 드니까 이 팬데믹 이전에는 제가 사람 좀 유심히 자세히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서 시야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빼놓지 않고 이목구비를 샅샅이 이렇게 살펴봅니다. 빤히 쳐다보는 버릇이 있어서 뭘 쳐다봐 그런 오해도 산 적이 있긴 한데요. 젊은 세대들은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기성세대는 혹시 마주치는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증이 작동되어서 정말 침 한 방울이라도 피하려고 회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피하고 고개를 돌리는 모습들이 어른과 젊은 세대의 차이가 아닌가. 마지막으로 제가 발견한 사실 중에 하나는 전화 받는 그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은 반드시 전화가 오면 핸드폰을 꺼냅니다. 이게 뭐 전철이든 어디든 꺼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등을 지어요. 등 지어요. 근데 등 진다고 그 뭐 바이러스가 안 퍼지는 것도 아닌데 등 지고 나서 통화를 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마스크를 벗고 통화를 해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왜 마스크를 내리지? 써도 전화 통화가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세대들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길거리를 걸으면서 왜 혼자 중얼중얼하는 사람들이 요새 많이 있잖아요. 전화하는 거예요. 그냥 히덕거리면서 미친 애처럼 막 이렇게 웃으면서 다니는 애들도 전화하는 거예요. 그게 미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젊은이들의 통화 습관과 이 나이 드신 분들의 차이가 좀 있구나. 걸을 때마다 제가 항상 그것을 살펴보는데 대부분 90% 이렇게 맞더라고요. 야, 이거 전화 얘기, 길 걸을 때의 그 얘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차이를 느끼면서 실감이 되는데요. 몇 가지만 봐도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 한마디로 전혀 다른 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나는 자녀들이랑 소통에 문제는 없는데 아들이 맞춰주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의견 아버지가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냥 듣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는 안 되는데 그냥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습관, 잠자는 패턴, 인간관계 등 모든 면이 지금 달라지고 있고 또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전혀 다른 종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종교심은 어떨까요? 분명히 다른 면이 있겠죠. 그럼 이들에게 예수가 과연 존재는 하는 걸까요?
참 예수,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는 아는 걸까요? 모른다면 이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전해야 할까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접근해야 하기에 큰 고민입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가 팬데믹 기간에 말씀드렸죠. 앞으로 기독교가 더 이상 대중 종교인가? 이제 일부 나이든 매니아층의 소수 종교로 전락하지는 않을까?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기독교의 모습, 한국 기독교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될까? 정말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유럽처럼 나이트클럽으로 다른 어떤 편의시설로 변하지는 않는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좌절적이고 절망적인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은 결코 절대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든지 이렇게 팬데믹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안전히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고, 때로는 오히려 이 어려움 가운데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정말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에는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참 믿음이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요,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능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기보다는 대부분 자기의 경험, 능력을 의지하고 또 자기 갖고 있는 지식, 또 신념을 더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자유신학에 대해서, 인본주의 신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이 발전해서 민중신학이요, 또 해방신학 등에 대해 파생되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요새는 이것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변질되고 변했을까 생각해 보니, 이 심리학을 근거로 한 신학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심리학에 근거한 믿음이나 주장은 따지고 보면 결국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믿음이 일시적으로 자기를 만족시키거나 자기 욕구를 채워줄지는 몰라도 정말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나 영생을 주는 구원이 있을까? 저는 단언컨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참된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믿음을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해석하여서 정말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믿음, 아주 막 뜨끈뜨끈하고 막 성령의 불이 내려오고 막 방언을 하는 자극적인 믿음이나, 아니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내 스스로 체면을 거는 긍정적인 믿음, 또 믿음에는 뭔가 생산하고 뭔가 부흥하고 뭔가 막 활력이 넘치는 그런 생산적인 믿음, 내가 적어도 이 기독교 정도는 이해했어, 이해할 수 있는 이 이해를 일으키는 믿음 등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성령의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헛된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을 만나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절망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단순히 자기의 문제를 받은 사람들, 물론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차원은 한 등급 더 높여서 이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어찌 보면 본질적이고 뿌리 깊은 것이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천국 백성이 되는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의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무엇을 얻는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믿음을 심리학적으로 혹은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자체의 교리가 이성적으로 내가 설득당해서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테크니컬한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 이해되면 내가 믿고 이해 안 되면 안 믿어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의 믿음, 즉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교회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의 책에서 한 간증을 소개하셨는데요. 당신께서 예전에 워싱턴의 그 집회에 참석하여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변호사예요. 변호사로 일하는 한 집사님인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는 사실 한국에서 유명한 검사요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검사 변호사가 정의롭다고는 얘기하지만 굉장히 회의감을 느끼고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와서 참 머리 좋은 사람은 어디 가도 머리 좋은가 봐요. 미국에서 또 변호사 시험을 봐서 변호사에 돼서 또 변호사가 되었답니다. 한국에서 일 때문에 너무나도 바쁘다는 핑계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그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이 모두 하나이신 삼위일체시고 이 삼위일체가 되심을 몰랐던 그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를 일은 없겠죠. 그런데 그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온몸으로 느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던 그날 그의 삶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후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고 하루에 성경을 8시간씩 읽어도 지루하지 않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이 그제서야 이게 과학적인 근거와 자기의 이성이 아닌 그러한 그 믿음 가운데의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새 출발을 위해서 이 자기의 그동안 아주 부패했던 더럽고 아주 추했던 모든 한국 생활을 다 접어버리고 청산하고 미국으로 온 것이다라는 간증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지인도 비슷한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카이스트 출신이에요. 독일에서 공부도 하셨고요. 그런데 이분만 놓고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그 성경 공부를 하려면 지치는 거예요. 진이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런데요? 왜 그렇게 됐는데요? 계속 물어보니까 대답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를 떠나셨어요. 물론 이제 가정에 좀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떠났는데 그래도 신앙인이니까 교회를 안 갈 수는 없고 근처에 그 큰 교회 있어요. 부평의 주한 장로교회라고 나겸일 목사님 교회인데 저도 거기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봤지만 나겸일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실 때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아주 키도 훤칠하고 잘생기셨어요. 근데 한 가지 좀 단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혀가 좀 짧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저도 이렇게 스피치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아주 듣기 힘들 정도로 혀가 짧으세요. 들리는 건 하여튼 예수밖에 안 들렸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이렇게 막 그 깍두기 썰듯이 딱딱 정확하게 썰어야 하는 이 정확하신 그 집사님께서 예수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경원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가 정말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고 비로소 거듭났더라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야, 신기하죠? 아무리 설득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막 예화를 갖다 붙여서 막 이해시키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던 분이 잘 들리지도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듣고 180도 변했던 것이죠. 이처럼 참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겸일 목사님은요, 매번 설교하실 때마다 예수님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거론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얘기를 꼭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한 번도 안 거치고 그냥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어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시는 분. 여러분, 이 순간을 인정하는 때부터 진정한 기적과 능력과 분명한 구원과 죄사함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내 안에 어떤 잠재력이나 능력도 구원을 이룰 수는 없어요. 나의 개인적인 테크닉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학식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 이유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천국과 영생을 소유함으로 세상적인 것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능력과 기적이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한 간증을 소개했는데요. 이연아 할머니라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제시대 때에 그 위안부로 가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사진 한번 보지 않은 남편이랑 결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했으니 얼마나 내적인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이 군대 갔을 때는 정말 꼴 보기도 싫었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가 찾은 것이 교회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환란 풍파가 있었지만 다 극복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자녀들에게도 예수를 증거했고 예수를 전했다고 합니다. 몇 사람은 장로도 되고 이렇게 가족들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기 딸만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정말 눈물로 호소해서 그 교회 나가라고 얘기하고 막 전도를 했는데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때뿐. 엄마가 막 울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때만 그냥 교회 갔다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 믿는 게 참 쉽지는 않구나. 전도하는 게 참 쉽지는 않구나. 이것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정말 이것은 정말 힘든 얘기다라고 쓰여진 게 오늘 한번 주보를 한번 읽어보세요. 죄에서 자유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또 있을까요? 이 세상에. 성경은 이 기적적인 사실, 이 기적적인 사실을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증거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증거거든요. 증거가 있으면 확신이 생기고 결코 흔들리지 않겠죠. 증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6절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는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첫 번째는 물이라고 얘기했어요.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의 세례를 뜻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세례 사건, 예수님 사역의 첫 머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세례 사건, 죄 없으신 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것,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 그 세례란 죄를 씻는 예식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것, 모든 생사 화복을 다 겪은 그 모든 것을 친히 겪으시는 것이죠. 그 시작 바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자마자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내 죄가 깨끗이 씻겨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묵었던 아니 내 조상까지도 지었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물로 씻겨지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죠. 요즘 예수님을 어떤 지적인 예수, 정치적인 예수, 경제적인 예수, 사회 해방적인 예수로 많이 둔갑해 보이지만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신 것 외에 다른 존재가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증거는 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많은 피를 흘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물이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을 알린다면 피는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을 알려줍니다. 히브리서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것이 구원의 결정체요 완성인 것이죠. 이단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릴 수 있어? 저주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그렇게 참패를 당할 수 있어? 예수님은 실패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분명히 그는 그럴 만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 것이죠. 진정한 능력자, 진정한 실력자는요 그렇게 함부로 능력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주 겸손하거든요. 정말 뭔가 그 어떤 한 분야의 1인자들은요 결코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요,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도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길 수 없겠습니까? 이길 만한 힘이 있어도 부모가 자식에게 져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이 현상만 보고 하나님의 심정을,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 그로써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가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저는 처음 예수를 영접했을 때 제가 기도 중에 그 핏방울이 제 얼굴에 떨어지는 환상을 경험했습니다. 그 피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대굴대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굴렀던 경험입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지금 예언이가 간 그 교회의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증거는 성령이라 했습니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어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은요 우리를 진리신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성령 사역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있잖아요. 사역자로서 뭐 테크닉을 늘리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막 살아있고 나의 그 나만의 개성으로 어필하는 것, 이거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별거예요.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구원자이신 것, 진리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에도 정말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요,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찬양을 하며 진심으로 주님과 마주하는 것, 정말 깨닫기에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니까. 사도행전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했거든요.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선교 사역의 핵심, 성령 역사. 성령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에도 성령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그곳에 우리가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핵심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세 가지 증거가 있음에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믿지 않을까요? 정말 믿는다고 말만 할 뿐이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위대한 성자쯤으로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할 뿐이죠. 사람들은 이 사랑의 증거가 더 있지만 더 믿고 그것을 더 증거하는 그 것들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누가 증언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성경에 여러 가지 역사와 사건과 기적과 여러 가지 그 진리들이 나타나 있지만 이 성경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이거 한 가지뿐이에요. 우리가 걷는 그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답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깊이 묵상하라는 것이죠. 오늘 10절에는요, 결정적인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다른 것 아닌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도 그분이 계시면 우리 안에도 그 생명이 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이 사실이, 이 가치가 더 귀하고 크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절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요한일서 1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 생명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생명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재생산하고 신비를 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이 우리는 계속 전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갖고 이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항상 제자리 걷는 신앙생활 있지 않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생명이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며 확인해 봐야 합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성격조차도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영접하십시다. 그의 생명을 품고 온몸으로 느끼십시다. 그러면 우리도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생명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물로 피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하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생명을 오늘 이 시간 잉태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주의